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뜻을 보면 굉장히 많은 뜻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뜻은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어둠을 물리쳤다는 그런 뜻, 죄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물리쳤다, 이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민족 위에 부활의 주님이 새날을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모든 긴장과 갈등 관계가 평화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교회다움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세상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시리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딱 한 절이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셨고, 평안을 말씀하셨고, 부활의 모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은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달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빈무덤이죠. 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찔리신 이 옆구리에 찔리신 이 창자국,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입으로만 구호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짜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깊은 의미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우리의 삶에서 뿜어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열매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세 가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똘똘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십자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7마디 가운데 딱 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셨을 때 증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만나주신 그 주님이 잊혀지지 않고 각인되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가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부활의 주님을 보았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부활의 주님을 볼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사 지난배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게바에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또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보였냐면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거는 바울의 겸손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표현은 진짜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을 때 받게 된 은혜와 감동을 잊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보면 간증을 할 때 참 그 간증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간증을 통해서 그가 만난 그 예수님, 그가 만난 십자가, 그가 만난 복음, 그 복음이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왔고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시금 조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굉장히 뜨거운 그 만난 그분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의미로 보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만나주신 그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확고하게 심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이 부활신앙 있잖아요. 이런 이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우리에게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 유혹과 고난과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에게 어떤 이단의 이런 어떤 위협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일까요? 부활신앙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부활절 날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신앙이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찼다고 한 것처럼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딱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이런 이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부활신앙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여러 유형으로 나눠지지만 특별히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하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에 힘쓰고 전도대회를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대양 6대주 곳곳에 선교사를 세우고 협력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이웃,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대가 필요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직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들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구원받을 자들도 많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마주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코로나와 관계없이 영적인 고난, 육신의 고난, 건강의 고난, 물질의 고난, 자녀 문제로 인한 고난, 이런 이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 고난받는 세대, 이 고난받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활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과 그 만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한 번씩 이렇게 선지자로 방문할 때 항상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참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어요. 그 지역에 오면 자기 집을 비워드리고 남편에게 동의를 구해서 최대한 이렇게 후하게 선지자가 머물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아들은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축복 기도로 이 수넴 여인이 늙음하게 아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하루에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아빠한테 갔다가 아빠가 엄마한테 보내니까 엄마한테 갔다가 엄마의 무릎에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다 그냥 그 무릎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에 일어난 이 아이의 이 끔찍한 이 죽음을 그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선지자가 기도해서 난 아들인데요, 그 아들의 그 죽음이 이 여인을 얼마나 슬프게 얼마나 당황스럽게 만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에게 찾아온 이 슬픔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이 수넴 여인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이 수넴 여인이 적어도 선지자를 잘 섬겼다는 것은 믿음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있는 여인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는 그런 슬픔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넴 여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죽은 아들을 다락방에다 놓고 그리고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 때 이 여인을 맞이하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시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하 4장 후렴 부분에서 보게 되는데요, 게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지기 같은 입장이잖아요. 비서 역할을 하니까. 근데 그 여인이 막 달려오는데 냉대하게 대합니다. 왜 게하시가 냉대하게 대했을까요? 그냥 성경은 그 부분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한번 추측해 봤어요. 여러분, 아이를, 내 생명과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그 죽은 아들을 선지자에게 지금 알리러 갔는데 예의를 갖추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옷을 이렇게 갖추겠습니까? 그거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다급한 마음에 아마도 막 어쩌면 온몸에 막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신발도 신지 않는 맨발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종 게하시가 냉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엘리사가 보고 그 여인의 영혼의 그 고통을 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시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버려두라. 그리고 선지자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제 막 이 여인은 급하게 왔으니까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들겠어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에게, 야, 너 먼저 가서 아이가 정말 죽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 지팡이 갖고 와서 그 죽은 아이 옆에 놔라. 이거는 죽은 아이 옆에 지팡이를 놓는 건 이건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가 보기 위해서 게하시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게하시가 먼저 가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뒤따라간 거예요. 먼저 게하시가 도착했는데 그 죽은 아이 옆에 가서 보니까 죽은 아이가 몸도 안 움직거리고 죽은 아이가 소리도 안 지르고 옆에 지팡이를 하는데도 끔찍없이 그냥 몸을 안 움직이니까 죽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그 가정에 보내어서 살려냅니다.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 사건 앞에서 이 게하시 시종의 태도는 냉대함과 무성이었어요. 죽은 아이를 옆에 놓고 한번 훑어보고 죽었네? 이게 게하시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그냥 냉대할 수도 있고 그냥 한번 살펴보고 안 움직이네? 소리도 없네? 죽었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를 보면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사는 그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의 엄마를 봐서 살려주십시오. 엄마의 믿음을 봐서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아직 생명이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뭘 하냐면은 그 죽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눕혀놓고 엘리사가 그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입술로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으로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으로 아이의 손을 붙잡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밖에 한번 나갔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다시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서 또 다시 이 아이를 입 맞추고 손잡아주고 눈 맞추고 또 그 아이 배 위에 올라갑니다. 아이가 몸이 점점씩 따뜻해지면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 아닐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해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었다고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지만 죽었어도 살릴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살릴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게 이게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죽으셨다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죽음의 권세, 어둠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 위하여, 새날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모습에서 본 것은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죽은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고통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잖아요. 우리가 엘리사에게 보는 모습은 엘리사가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긍휼과 이 애통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저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과 함께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는 한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런 살아났다고 하는 이 희망과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엘리사처럼 좀 더 적극적인 이 긍휼의 마음과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이 시대는 우리 예수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대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안이 되어야지 걱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걱정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시금 대안이 되고 다시금 교회를 찾고 다시금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영권들이 저는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으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선교사와 모든 한국교회와 그리고 북한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사랑을 나누고 감당하는, 이게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는 파송의 역사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아버지의 파송을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통해 이 부활이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부활로 열어놓으신 이 새길, 이 새날에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공적인 그 중심에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시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십니까? 하나님, 왜 한국교회를 쓰십니까? 왜 영광교회를 쓰십니까? 왜 우리 성도들을 쓰십니까? 이런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제 안에 겸손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부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름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고 있는가, 그 열매를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 거룩한 고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광교회 선언문 아시죠? 우리 영광교회 선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리도록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하는 열정을 전파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 이 영광교회 선언문은 제 목회 초기 때부터 제 안에 가졌던 생각이고, 저는 이 영광교회 선언문을 만들면서 이걸 선언하고 선포할 때마다 절대로 이 영광교회 선언문이 실패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이 일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선언문들이 시작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리도록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하는 열정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온 이런 이 고백들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광교회가 가진 이 꿈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영광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적인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 시대적인 이 사명 앞에 부름받았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부활신앙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는가, 얼마나 내가 부활신앙으로 똘똘 내가 무장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부활을 내가 확신하며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활신앙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남김없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영광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이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돕는 것은 당연해요. 도울 때 다 줬으면 좋겠어요. 아낌없이 다 줬으면 좋겠어요. 다 주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끼 금식헌금을 이번 고난주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해 준 줄 몰라요. 그 한 끼 금식헌금을 통해서 한국교회도 살아나야 되지만 지역의 교회들도 살아나야 되지만 북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숨죽이며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이 성경책이 영의 양식이 되고 신앙 도서가 영의 양식이 되고 그들 또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고 또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또 이루어지는 이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칭찬과 상급은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칭찬과 상급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가 계대신앙을 가진 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복을 누리면서 더 영향력 있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부활을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은 살아계신 주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이 부활의 기쁨이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확실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동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에서